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들,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승리하고 날마다 주의 믿음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악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행복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여한 내 속사람은 처여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마음을 아시니 내가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아멘.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기도하리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른 태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하신 것 간절히 기다리네 나는 너의 말을 난 믿을 내리시는 성령의 남이 지르고 세상으로 앞서 한번 이 소리 산처럼 주의 아멘 빛으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나는 너의 마음가에 난 믿을 내리시는 성령의 나를 이루어 새 생명으로 절대나 불러요 절대나 불러요 저물어서 하리 내 심령을 위해 아무도 너의 말이다 난 믿을 내리시는 성령을 나를 이루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에 어릴 수 있사오냐 오늘의 정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나를 난 믿을 내리시는 성령의 나를 이루어 우리 사전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에 어릴 수 있사오냐 오늘의 정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말을 난 믿을 내리시는 성령의 나를 이루어 세상 나는 너의 난 믿을 내리시는 성령의 나를 이루어 새 생각 주고 저 바다보다 하얗고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사랑이 넘치는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점이 있으십니까? 문제와 아픔이 있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잖아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강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내 영혼에 그 빛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의 곤고한 이 세상의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 또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다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평안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완전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하나님 십자가의 피 흘리게 하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원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 만사 무거운 짐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수베이직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학자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의 통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아라 성도님 어머님 되시는 박인자 집사님께서 오늘 같이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희정 집사님과 김미숙 집사님은 서울 병원에 가시느라고 오늘은 서울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예능장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독교 에센스 강의가 식사 후에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침 예배 때 사순절 특별 메시지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 예배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시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보내드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루 5분이면 되니까요,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고 나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있는 것 같이 5일부터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순절 기간은요, 우리가 좀 절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좀 사모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것에 조금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뺏긴 것들이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절제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혹시나 헛된 것들에 혹시 빠져 있거나 잘못된 것들에 내가 취하여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3장 성경 읽기 잘 동참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성경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엄한 데 가서 성경을 주시옵소서 하시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대표기도는 우리 문경남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전경 전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며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별하시고 부르시어 주님의 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져 마음 가운데서 영혼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가 놀랍도록 맺혀지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베이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가 앞서 판단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의 삶을 드리며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아니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누구도 화해할 수 없는 차갑디 차가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걸음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부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이 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거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거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범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몸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에게 그렇다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우리에 끊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아졌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받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게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열매 맺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 고난과 문제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들 가운데에 오늘 새롭게 부어진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 은혜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야를 살기 위한 심플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요 최대한 짐을 간단하게 여행해야만 합니다. 쓸데없는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무거워서 중간에 탈진하기 때문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불안하기에 우리는 세상적인 힘도 붙잡으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삶을 복잡하게 또 힘들게 만드는 세상적인 힘의 대표주자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돈이죠. 돈. 그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돈과 하나님이 동시에 앉아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섬긴다라는 말은 혹자는 예배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은 어떨 때는 돈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올바르게 벌고 선하게 쓰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답게 삶을 영위하고 인간답게 대우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키겠어요? 돈 없이 어떻게 헐벗은 이웃을 돕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돈은 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 우리가 돈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천하게 여기든지 돈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성경적인 시각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우리가 수고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것도 여러분 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얻는 돈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디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나 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돈이면 또 다 된다는 생각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돈을 탐닉하는 건 욕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이 생각이 너무 팽배한 거예요.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코미디언들이 이런 말을 했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여러분 이런 조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세상에 돈만큼 힘이 센 게 어디 있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대학 신입생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는 생을 살고 싶으냐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거의 90% 이상은요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 들어가는 MZ세대들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0.5초도 안 기다리고 저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참 가치관이 많이 변화가 되었죠. 요새 누가 좋은 직장 다닙니다 라는 이 말은 그 직장이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좋은 신랑감을 찾는다는 말은 좋은 신랑감의 의미는 돈을 많이 버는 사위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 자체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무서운 황금 만능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솔로라는 TV 프로그램 여러분 많이들 보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요 남녀의 조건을 처음부터 탁 털어놓습니다. 직업이 뭐고 연봉이 얼마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일단은 시작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도 결혼을 못해서 그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정도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진직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싶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못 찾아서 그렇게 애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정말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불의한 돈이 있어요. 또 의로운 돈이 있습니다. 깨끗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은 깨끗한 돈이죠. 그런데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사기치고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번 돈 이런 돈은 불의한 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로또, 주식, 뭐 비트코인 투자 이런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열풍이 아니고 광풍이었죠. 부동산도 주식도 정상적인 투자를 넘어서서 투기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온 나라가 얼마나 돈독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강남의 한 초등학생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장래희망 조사를 했습니다. 제 때는요 과학자, 대통령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아 그럼 선생님이 그래 너는 될 수 있을 거야.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근데 요즘 강남의 압구정의 초등생들의 압도적인 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월세 받는 건물주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그런 가치를 아이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돈이면 다 돼. 돈을 벌어야 돼. 너는 커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돼. 이런 얘기를 귀에 못이 닳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에서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를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10번째 안에 드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가족이, 친구가 아니면 순간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만 1등에 돈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밝히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관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 시대 돈은 이미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악하고 무서운 힘을 지닌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 앞에서 쩔쩔맵니다.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돈 때문에 결혼했다가
돈 때문에 헤어지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가족도 친구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애타게 만듭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딸을 내가 사로잡고 있다. 그러니 어디까지, 몇 시까지 돈을 가지고 와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지방에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이 교통사고 났으니 빨리 수술비 보내라는 거예요. 입금하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 옆에 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남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걸리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가족도 친구가 막 원수가 돼요. 돈이라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주일 내내 자기가 사놓은 주식시세나 부동산 시세에 대한 묵상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거야.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25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의 절반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보릿고개가 뭔지 잘 모를 건데 저도 잘 몰라요. 저희 아버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소나무 뿌리를 껍질을 벗겨 드셨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아니 라면 끓여 드시면 되지 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드십니까?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릿고개를 정식적으로 극복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88 올림픽 때로 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점심 도시락 못 사가지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 목사님 때문에도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단다. 그런데 도시락을 못 싸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싸운다 할지라도 반찬이 기가 막혔습니다. 좀 있는 집 애들은 소세지 싸우고 없는 집 애들은 그냥 김치. 게다가 옛날 도시락은요 김치국물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반찬하고 밥하고 학교 가져가서 있으면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점심때 되면은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냥 비벼 먹는 수준이에요. 자동적으로 비빔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는가? 주님, 우리 식구들 삼시세끼 밥 굶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서는 이 기도를 하는 크리스천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들의 생계와 끼니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이방인들은 그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저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할렐루야. 하물며 새보다
백합화보다 귀한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 비유를 아마 이렇게 풀어보면 해석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집에 3살짜리, 5살짜리 아들과 딸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 실례지만 저희 오늘 저녁밥도 주시는 게 맞나요? 3살짜리, 5살짜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야, 얘가 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후쯤에 아빠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저녁밥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아빠로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육체의 부모도 기본적으로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부모에 대한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도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갖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계산기를 두들리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노력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는요, 믿음의 반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가 바로 염려죠.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얘기할 때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의 특징은 항상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돈이 없을 땐 아이고, 돈 좀 어떻게 벌까 걱정이고, 돈을 번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걱정이고, 또 어떻게 불릴까 걱정이고, 누가 뺏어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돈 문제로 염려하는 대신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할 시간 있으면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너는 고아가 아니야. 하늘아버지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지금도 실직하고 극단적인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은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다음에는 또 욕심과 집착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 우리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배가 좀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나의 외모,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 내가 사는 집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과소비를 하는 거예요. 반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거창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푸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산 것들의 테마는 사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없어도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다 소유하고 계속해서 새 걸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 스마트워치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뭐 있으나 없으나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죠. AI 스피커, 로봇 청소기, 바디 프렌드 안마의자, 무선 블루투스 뭐 이런 거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데이트하려고 할 때면 공중전화로 삐삐로 남겼잖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은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낭만이 있었잖아요. 종강역 1번 출구 파파이에스에서 내가 기다릴 테니 나 탄시까지 와. 그 메시지를 제가 저희 아내한테 주로 남겼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꼭 30분은 늦게 와. 또 애 태우면서. 여러분, 그때는 그런 낭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요,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도 최첨단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것을 계속 새 걸로 바꿔요.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러니까 새 거를 계속 사지 않으면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유행을 따르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가? SNS입니다. SNS에 보면은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우리로 하여금 보통 때보다 훨씬 주변의 시선과 유행에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너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시간 우리에게 이 SNS가 메시지를 주는데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이 가방을 들어야 한다. 당신은 그 차를 타야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를 갖는다. 당신은 이 옷을 입어야 자신감이 생길 거야. 이렇게 계속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욕심은 만족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물건을 사도 일주일만 지나면은요, 또 신상이 나옵니다. 아, 겨울에 언제는 롱패딩이 유행해서 롱패딩을 샀더니 그 다음에는 또 짧은 패딩이 유행이래요. 짧은 패딩 샀더니 그 다음에는 또 긴 패딩이 왔다 갔다 해요. 아이들은요, 그거를 매년 엄마 아빠에게 사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안 사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아이들이 주로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내 옆 애들은 다 입어. 내 옆 애들은 그거 다 먹어. 나만 안 해, 나만.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자꾸만 부모에게 전달하니까 부모가, 마음 약한 부모들은요, 그거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해준다. 내 자녀, 내가 또 우리 세상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사줬다고 뭐 애들이 막 기쁘, 막 1년 내내 기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봤자 애들이랑 똑같은 거 입는 건데 완전히 교복같이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건 가지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피곤해지고 끝없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SNS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3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물질과는요, 기성세대와는 다릅니다. 점심때 10,000원이 생기면 기성세대들은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설렁탕 한 그릇을 딱 사 먹었어요. 아, 몸에 좋은 게 보약이지. 그러면서. 그런데 요새 애들은 다릅니다. 10,000원이 딱 생기잖아요. 3,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스타벅스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이 넘는 스타벅스 음료를 딱 사가지고 딱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없어 보이는 걸 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학창시절 친구 도시락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소세지 반찬 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스타벅스 가서 맥북 펴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명품을 사는 이들이요, 재벌이 아니에요. 가방 하나가 막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명품 브랜드를 요새 청년들은요 1년씩 막 알바를 해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브랜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명품 시장은 그야말로 봉이라고 합니다. 봉, 여러분. 입생 로랑이라는 메이커가 있는데 자기네 브랜드가 원래 요만하게 박였어. 그런데 대한민국과 홍콩과 대만으로 넘어오면서 얼굴만하게 로고를 박아가지고 가방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한국과 대만과 홍콩의 고객들 때문에 그런 가방과 그런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티셔츠 보면은 로고가 이따만하게 막 가슴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 명품 브랜드 티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새벽같이 백화점 명품관 앞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 중에는 주님, 오늘 성공적으로 이 핸드백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줄 서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참으로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품을 가진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영이 불어넣은 착각이죠. 세상이다 그렇게 눈 벌겋게 돈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명품을 걸쳐본들 명품 실력, 명품 인격, 명품 믿음이 없다면
그는 결코 명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명품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유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 또 다른 극단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살려면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무소유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청빈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교회사에 보면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가 물려준 그 막대한 재산을 가난한 분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청빈하게 산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청빈한 삶을 정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문제는요,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욕심에 있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쌓아놓는 것은 욕심이지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이 아닌 믿음의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만든 건강한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그런데 이 땅에 쌓아둘 수 없잖아요. 이 돈을 들고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가장 현명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보물을 천국으로 미리 보내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국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천국의 화폐는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 땅의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자체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를 독점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지 않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재물관을 탓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나누지 않는 것,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움직이질 않는다면 그 안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겠느냐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한 말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의 것입니다. 들에 피는 저 꽃들, 이 좋은 환경들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하나님, 지갑은 제 건 줄 아시죠? 다 주님의 것이니 이 지갑만큼은 제 것으로 좀 해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데 있어서 욕심은 치명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샬롬. 샬롬 무슨 말이죠? 평안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은요, 마음의 심적 평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은 가장 보잘것없고 힘없는 존재들이 힘있고 풍성한 형제들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돌봄을 받는 그 상태, 즉 하늘나라의 따뜻한 공동체, 만족이 넘치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정들이 자신들의 11조에 해당하는 가축과 재산을 들고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로 성전에 헌금하거나 국가적인 일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함께 어울려서 국가적인 파티를 열어요.
잔치를 열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성전에 헌금하거나 나라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축제를 벌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 축제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찬양하고 막 춤을 추는 축제, 이 기쁨의 축제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판을 다 깔아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지루하고 근엄하고 딱딱한 종교적인 굴레 안에 자신을 가둬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흰 베옷을 입고 밥 하얀 쌀밥 딱 떠놓고 간장 종지에다가 간장 요만큼 떠놓고, 주님 오늘도 내가 청민한 삶을 살겠나이다. 간장 밥 한 숟갈 먹고 새끼손가락으로 간장 딱 집어서 주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거는 지질이 궁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주어진 복으로 아름다운 곳도 여행하시고요, 자녀 학교 교육도 열심히 시키시고요, 뮤지컬 보고 박수도 치시고요, 성도들이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온누리교회. 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뭘 베풀잖아요. 괜찮아요. 줄 때 누리세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주시는가 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저에게 목사님 명절인데 뭐라도 사드세요. 그러면은 제가 뭘 잘 몰랐을 때는 이러지 마세요. 저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청빈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나는 깨끗한 전도사지, 나는 청빈한 전도사지, 그런 생각을 하고 끝까지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와가지고 꿀밤을 탁 쥐어주면서 줄 때 받아, 줄 때. 가난한 전도사가 그런 거라도 받아서 애기 분유라도 사고 떡이라도 과자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야지, 그게 안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누려. 그때 깨달은 거죠. 누려야 되는구나.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지금 맨날 누리지도 못하고 왜 지질이 궁상이 저러고 살고 있나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건강하길 원하고, 이왕이면 부자 되길 원하고,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하고, 이왕이면 공부 잘하길 원하고, 할렐루야. 이왕이면 예쁘길 원하고, 이왕이면 잘 나가길 원하셔요. 그러나 혹시 고난과 가난과 병듦과 여러 가지가 찾아올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늘아버지로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돌보시고 붙잡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적인 대축제를 벌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중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소금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식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경주 최씨부자의 이야기 아시죠? 심리 안에 배고픔으로 배골라 쓰러지는 사람 백성이 없게 해라. 그는 자신의 곡간을 열고 배고파 쓰러지는 객이 없을 수 있도록 그 마을에 자신의 곡석을 흉년 되면 다 열어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최씨부자가 사람들이 막 임진왜란이 나고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노비들이 막 죽창 가지고서 막 반란을 일으키는 그 시절에 그 최씨부자 대감 앞에는 사람들이 막고서 이 집만은 그러지 말라고, 이 집은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줬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신 대감마님 댁이라고 이러면서 막아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쁘고 풍성하게 누리지만 동시에 이 말씀과 같이 10분의 1을 3년마다 내서 특별하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섬겨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번 돈으로 함께 축제를 벌여라. 삶을 즐겨라. 그러나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하는 이기적인 무절제한 즐거움은 안 된다.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살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가 현실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든 지구촌 형제자매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지구촌 전체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문제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밤 10억이 넘는 전체 지구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에 든다는 거예요. 무려 10억 명. 매일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습니다. 하루에 4만 명. 전 세계에서 태어난 아이들 100명 중에 40명은 조기 영양실조로 평생을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아이들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3명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과 교육의 혜택을 받습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여기 있네. 여러분, 지금도 매년 10만 명이 넘는 제3세계 아이들이 비타민 A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눈이 실명이 돼요. 미국과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낙태가 되고 있고, 지구 저편 가난한 나라의 엄마들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굶어 죽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괜찮은 차를 갖고 있는데 더 고급 차로 바꿔달라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구 저편에서 당장 식구들의 먹을 끼니를 위해 기도하는 가난한 크리스천 엄마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의 아이폰 16으로 바꿔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의 허름한 이 핸드백 새 명품 핸드백으로 바꿔달라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좀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품으신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 애들은 아주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도 약하고 공부도 못해서 뒤처지는 아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아이는 안쓰러운 것이죠. 하늘아버지가 오실 때에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아주 똑똑해요. 자기 앞가림도 잘합니다.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당당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월드비전 지원 대상국이었어요.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월드비전이 우리나라의 고아들, 과부들, 여러 가지 아이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대상국에서 수백 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지원 대상국에서 지원국으로 바뀐 나라가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는 아직도 가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아주 건실하고 똑똑한 자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 눈에는 아직도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아이들이 그 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가슴에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고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는요 남에게 나눠줄 만큼 제가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부자들한테 가서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충동구매를 좀 줄이면 다들 조금씩 나눠줄 것이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이잖아요, 여러분. 그 돈이면 아프리카 빈민아의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을 먹일 식량을 구입해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제 TV 홈쇼핑으로 충동 구매하는 것 조금 절제하시고 괜히 남의 눈 의식해서 멀쩡한 것 새 것으로 자꾸 바꾸는 유행 따라 바꾸는 습관도 좀 절제하고 너무 함부로 사고 버리는 것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 너무 많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좀 소비를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싼 게 비지떡이에요. 그래도 좀 오래 쓰고 자주 쓸 물건은 메이커가 있고 감나가고 그런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과소비 현상은 그 합리적인 소비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요. 대부분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의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나서 쓰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실 때에 우리가 분에 넘치게 호의호식하면서 서로 경쟁적 과소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주신 이유는 말 그대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한강의 기적, 이 경제적인 회복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네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서 너네는 배고픔을 경험해봤지 않니? 그러니 너희와 똑같이 배고파하고 있는 병든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50년대에 이미 가난을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난하셨던 분들은 지금 천지개벽한 이 세상에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MZ세대들은 그걸 몰라요. 태어나서부터 풍성하게 살았고 지금도 풍성하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풍성하게 살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풍성함의 기회가 있을 때에 병든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적 축복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항상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자기 힘만으로 성공했다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돈이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믿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돈은요, 안개와 같아요.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가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돈도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20억을 날렸대요.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 세 번째는 내 돈이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번 돈이니까 내 맘대로 써도 된다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청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은 솔로몬이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헛되고 헛되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궁전에 금덩어리가 굴려다녔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자 솔로몬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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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장 부자인 솔로몬이 남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현대판 솔로몬 부자가 있다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록펠러 아닙니까, 여러분? 존 데이비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는 33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었던 그 시간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만장자는 지금의 억만장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50살에는 그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에 그가 알로피시아라는 병에 걸렸어요. 눈썹이 다 빠지고 온몸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어요. 록펠러 씨,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록펠러 씨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는 엄청난 허무함과 절망감에 빠졌어요. 망연자실했습니다. 와, 내가 사업이 이렇게 잘 돼서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 거부가 되었는데, 그렇게 돈을 벌면 뭐하나? 나는 곧 죽을 건데 1년밖에 못 사는데.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가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원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 주일날에만 그냥 가서 나 왔다. 출석 도장만 찍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느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 끝에 새벽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죽을 거니 어차피 내가 이 돈 가지고 내가 천국에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돈을 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1년을 돈 쓰기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버는데 열심히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겠다. 그래서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11조는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11조를 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했어요. 11조를 철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개척을 해주고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병약하고 수많은 병양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뉴욕은 수도세가 공짜예요. 지금까지도 록펠러가 다 냈어요. 수도세를. 앞으로 뉴욕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수도세를 내가 다 내겠다. 그래가지고 수도세가 공짜입니다. 자, 그렇게 삶을 정리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갑자기 기부하고 났더니 밥맛이 있어지네. 밥맛이 막 꿀맛이. 밤에 막 잠이 막 기가 막히게 쏟아지는 거예요. 막 잠이 막 달아. 몸이 그래서 건강해지기 시작했어.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이건 기적 아니냐고. 지금 당신의 몸이 회복되고 있다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록펠러는 몇 년을 더 살았는 줄 아십니까? 무려 43년을 더 살았어요. 9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록펠러는 수많은 사회구제 사업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 모세와 같이 그의 기력과 눈이 쇠하지 아니할 정도로 건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 중에 있으세요? 어둠 중에 있으세요?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여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물심양면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둠과 캄캄함이 낮과 같이 밝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흑암 중에 계신 분이 있으세요?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둠을 탈출하는 비법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같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하고 계시느냐?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몇 번씩이나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식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갑옷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나.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보여주시라.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을 걸어도 이 말씀의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구분하여서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국가재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성금을 보냈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도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가끔 여수에 왔다 가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작지만 선교비를 드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놀랐어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사례비가 한 번도 안 밀렸다고? 내심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사기에 물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공기가 밀려 나오듯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 나라를 탐닉하는 마음 밀려 나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욕심이 밀려날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인색한 영이 여러분에게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는 선교하기 전에 구제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웃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원자 입장에서 그냥 던져주는 값싼 동정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들은요, 남을 도울 때에 반드시 어린 자녀들의 손으로 구제하도록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걸 훈련시킨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고급 명품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 아이들의 손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는 훈련을 먼저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요셉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땀 흘리지 않은 건물주를 꿈꾸는 이런 가치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재물관을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한다라는 동사이고 두 번째 동사는 준다라는 동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축복의 소유자인 우리가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누가 나누겠습니까?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거기에 두고 이 땅의 재물을 팔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놓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광야의 인생을 승리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황금 만능주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은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들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청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가치관, 재물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온전히 저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변에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세상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행과 아버지 풍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광야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심플하게 간단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광야를 나갈 수 있는 물질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건을 너무 많이 지고 가는 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소탈하게 아버지 간단하게 아버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취함으로 엉뚱한 무거운 짐을 지고서 광야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걸음걸이로 이 광야의 길을 행진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재물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과 아버지 복음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재물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풍조와 욕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 물러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아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박인자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강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유아라 성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에서 떠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기가 막힌 은혜를 기적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베이직 가족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일 영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는 곳마다 아버지 건강한 육신으로 제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을 흘며 수고한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과 오늘 말씀처럼 나눌 수 있는 귀한 재물관,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거룩한 재물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천국의 보물을 쌓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